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윗절의 9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핏값으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라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주로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죄인의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3장에 보니까 야고보 3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요즘 참 목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또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맞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나쁜 나무인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기 그날에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를 말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세상에 탕류, 그러니까 타락한다는 거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그런데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찾는 자도 적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면, 새겨져 있다면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행동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하고 잘못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근데 말만 잘한다면 혼잡스럽다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구세주가 되신 것, 생명의 주인이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종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지만 우리가 설교는 잘하는데 삶이 엉망진창이면 너무나 실망하고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겠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저의 환경이 시부모님들도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소대변을 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님도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고관절이 부러지시고 또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고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친정어머니는 실명된다고 하고 또 중풍이 오셨고 여러 가지. 그러나 제가 6남매의 막내이고 또 시댁에서는 5남매 중에서 둘째 며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분의 부모님을 케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남편이 쓰러져서 아파서 일본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부모님 약값 다 대고 또 남편 일 못하고 또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제가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인연들, 내게 허락하신 만남들을 정말로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발밑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항상 생각하는 거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욥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노아도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에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그리고 양들이 목자를 만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이, 또 그 열린 길이.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당연히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러나 속에 있는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접하고 또 섬겼을 때 제가 예전에 정말 중증 장애인들 그다음에 말기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그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러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고 정말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평안히 쉴 수 있다면 우리의 희생이 보람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맞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죽기까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내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죽어서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가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18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남보다 더 희생하고 더 많이 나를 내려놓고 살다 보면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해야죠. 죽어도 해야죠.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후회가 남지 않겠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게 하시죠.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4절 또 근데 주께서 아시죠. 그것을 이 사람이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영이 우리의 혼적인 삶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도 부모님을 3분이나 케어하고 또 아픈 남편을 케어하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것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제가 이 선교 일을 하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는 일까지 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바빠요. 가정주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눈물의 희생이 그들을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지게 해줄 수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죠. 사랑을 너무 많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정말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100%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그 사람 앞에도 내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죽은 상태 그 영이 완전히 말라서 꼬드라져서 죽은 상태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짐승도 그 육과 혼이 있죠. 혼적인 그 삶을 사는 거죠. 생을 사는 거죠. 생명을 사는 거죠. 근데 사람도 혼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에 붙지 않고 땅 차원의 그러니까 하늘 차원의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잠깐 유한한 세계를 쫓아가는 우리 몸도 유한하잖아요. 7, 80이잖아요. 길어봤자 7, 80. 근데 더 살면은 100세 시대니까 더 살겠죠. 그러나 그래도 100세라는 거죠. 아무리 길어도 지금 현재에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